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고 부활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유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며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릴 때에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온갖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많은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민이 있습니까? 방황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눌린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사로 떠나는 이 정우식 선교사님, 이순 선교사님 가정을 초청하여 또 선교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며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판교순복음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선교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우식 선사님 가정 캄보디아에 떠날 때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은 현장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예배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자. 창립 5주년 맞이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그래서 선교사를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후원하자.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선교사님들을 물질로만 후원할까 아니면 교회 1호 선교사로 파송을 할까? 하나님이 파송해라, 파송해라, 파송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 주님, 우리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재정 자립이 안 돼. 어떻게 파송?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내가 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 정우식 선교사님, 우리 이순 선교사님 이 집에 애들이 4명, 흐이서, 휘찬, 휘원, 휘도. 특별히 이분들한테 제가 마음이 감동한 건 뭐냐면 우리 두 선교사님은 집사람이 대학생 대학생 선교회에서 간사할 때 같이 사역했던 분들입니다. 같이 사역하고 같이 동역했던 분들이고 특별히 아이가 넷인데 두 분은 두 아들은 아들과 딸은 뱃속에서 낳고요. 또 두 자녀는 가슴으로 낳습니다. 입양을 했어요. 저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이 둘이 있지만 입양을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디 미국에 팔려가고 어디 팔려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도 아이들을 입양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둘이 떼야 되잖아요. 사람도 없고 봉사할 사람도 없는데
주중에 둘이 뭐 전도도 해야지 이것도 뭐 떼야 되는데 아이들이 또 있으면 이거 참 이게 힘들어. 그래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입양한 집안들을 후원하자. 입양한 집안들을 후원하자.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개인적으로라도 입양한 가정들을 후원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정우식 선교사님하고 이순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또 이 두 분이 이렇게 두 자녀가 있지만 또 두 자녀들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요.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 딱 이제 마음에 또 이제 딱 감동인 게 뭐냐면 그 애들도 넷인데 어떻게 키울까? 이 마음이 괜히 내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내 자식들도 아닌데 괜히 내가 걱정이 되고 우리도 7년 동안 영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 왔기 때문에 선교사의 마음을 합니다. 특별히 파송교회가 없으면은요, 기도해주는 교회가 없으면, 후원해주는 교회가 없으면 마치 고아 같아요. 고아. 우리가 7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다 왔기 때문에 선교사의 마음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그런 교회가 돼요. 특별히 이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10년, 앞으로 계속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반교순복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일에 계속.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업에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직장에 복을 받아요. 그래야 뭘 내면 여러분 선교헌금 내거든요. 그 선교헌금으로 선교사를 후원하고 환수하고 도와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쩌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도와주면 하나님 교회에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또 교회에 복을 주시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직장에 복을 주실 거예요. 더 선교하고 더 후원하라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떠나는 우리 정우식 선교사님, 또 우리 이순 선교사님 가정을 초대를 했습니다. 잠깐 선교 보고를 받고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우식 선교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목사님께서 선교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이제 우리 한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MDB 아세아나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그냥 집사였습니다. 그 전에는 CCC 간사로 해서 사역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저희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저희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이런 사역이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가 특별히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거나 이렇게 선교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이런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 걸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격도 없고 이미 그쪽에서 이제 캄보디아 그쪽에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어도 잘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선교지에서 이미 많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성경을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모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을까? 그런 마음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 된다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캄보디아 지금 리더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나 뵙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한 달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딱 3일 만에 결정을 했습니다. 예스냐 노냐. 그래서 저희 지금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3일 만에 예스를 하고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여러 분들한테 저희가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가까운 지인분들, 저희를 정말 사랑해주고 좋으신 분들인데 저희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면은 축복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교제 나가면 여러 가지 막 그 유혹이나 시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는 그곳이 또 학교를 만드는 거기도 하는데 그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잘못된 데 아니냐, 뭐 잘 확인해보고 가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까운 지인분들이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이제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 시험거리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야 되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그 CGC에서 같이 사역하는 그 청주 CGC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 모임에 잘 못 나갔었는데 마지막 인사 겸 해서 이제 그 모임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마침 이제 그 윤주홍 간사님이라는 선배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시다가 잠깐 지금 태국에 나와 계시고 한국에 회의차 들어오셨다가 저희를 모셔서 잠깐 간증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속성으로 하나의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목숨을 걸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집 앞에 어디 출장 나가야 되는데 막 크레모아가 설치되어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이걸 발견해서 잘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샘물교회 사건을 통해서 그 샘물교회 사건이 터지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고 다른 선교사님 딱 두 분이 남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국정원하고 텔레반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만약에 그 통역하는 자리에 가면은 이분이 선교사라는 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어떤 신변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이 자매들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형제분 두 분이 이미 피살된 상태였고 이 자매들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셔서 통역을 하시고 일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이 한국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법적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되셨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런 목숨을 걸고 선교하신 간증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분은 그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위해서 1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캄보디아 선교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단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네 가겠습니다 하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만 갖고 지금 이걸 결정하게 됐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목숨을 걸어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한테 이제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러고 나서 그 저희한테 위로를 주신 말씀이 그 선교사님은 그런 정말 복음이 어려운 힘든 공간에 복음의 씨앗을 어렵게 심으러 가신 거지만 이 캄보디아는 이미 복음에 이미 씨앗이 많이 심어져 있고 이제 추수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더하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곳에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셔서 지금 가는 거라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은혜를 받고 이제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1차로 먼저 다음 주에 이제 그 학교를 세우는 사역 때문에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들 교장 선생님 오셔가지고 입학 설명을 하고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입학시킬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1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는 그 바탕판이라는 지역에 그런 크리스찬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발 우리 지역에 크리스찬 미션 그 대학교가 세워지게 하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도 응답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들어가면 다른 입학 설명회가 진행되어지고 내년부터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저는 어떤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격도 없고 하지만 제가 과연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러는 마음으로 가는데 저는 아시겠지만은 우리 강미경 사모님이랑
또 박동술 목사님이랑 그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음향이나 그런 기계 다루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이 달라들어 주셔서 그런 기술들이 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가서 한의교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하고 온 게 뭐냐면 전기공사라고 왔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뭐 그 공구리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용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있는데 마침 원래 전기 공사를 하던 친구 그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오지도 않고 지금 당장 이거 전기 공사를 해야 다음 주에 거기서 집회를 하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조명 공사부터 해가지고 뭐 에어컨 다 전기 배선하는 공사를 일주일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고 오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저를 이 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제 이제 여기서 다시 간증하러 오기로 돼가지고 많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후원하시는 분이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이제 안사람은 거기서 교수를 하게 될 거고 저는 이제 사무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딱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 보기에는 저희 와이프는 이제 가르치는 인사가 있고 제가 이제 사무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기술이 있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선교사라는 게 이제 붙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급하게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저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자격이 없고 선교사로 나가는데 저희가 뭐 재정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현지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현지에 갔을 때 저의 어떤 뭐 교만한 마음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말 한마디 실수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하면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어떤 물질의 후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제가 선교사로 나가지만 여기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도 선교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순간순간 저희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그곳에서 지혜롭게 그분들 그 현지에 선보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으로 늘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식구들 한번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피커 선거도 우리 선교사님한테 산 거예요. 명신전자 부장님, 명신전자. 때려치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네. 애들이 되시에요. 여러분 부담 느끼지 않으세요? 누가 이들을 키우겠습니까?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교문 많이 하세요. 여기로 다 보낼 테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항상 이 휘장이 있잖아요. 이 휘장이 뭐가 그려져 있어요?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잖아요. 일반자식 개척할 때부터 이 그림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겠다. 근데 여기에 선교사 파송한 사진이 안 붙어 있잖아요. 오늘부터 붙습니다. 여기 캄보디아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우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기름 정우식 선교사님, 이순 선교사님, 허이서, 허이찬, 휘원, 희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사역 감당할 선교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대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목표한 선교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면서 후원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더욱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소리 한번 다 주여 장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강력한 가정 아버지 캄보디아를 파송합니다. 정우식 선교사님 이순 선교사님 그리스도 회창 이번 기도를 주님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그들도 하여 주셔서 강모든 한국교회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필요한 체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아이들의 학업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성장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회의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임하는 시험으로 우리 성도의 가정을 귀하게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통들을 하면서 또 기도하며 기도로 구원할 때에 치유를 도와주시고 우리 거듭을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너무나 우리 성도의 가정을 구원하며 파송하며 또 기도하며 축복하며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모습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요 선교의 삶을 감당하고 주님의 오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주님의 명예에 승리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우식 선교사님 이순 선교사님 회서 회창 회원 회도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캄보디아 땅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파송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물질적으로 후원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도 더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업장에 식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한 물질로 주님께 드려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호 선교사님으로 파송합니다. 우리 반교순부 계속해서 2호 3호 또 4호 5호 6호 10호 100호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회서 회창 회원 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되게 하소서. 국제적인 인물을 눌러서 민족과 세계 앞에 위대하게 쓰임한 인물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사님과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됩니다. 누가 가라고 하는데 한 달 만에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갈 사람에서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는 뒤에서 후원할 용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후원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처럼 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판교 순복음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다. 예수님의 명령이고 성경의 명령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교회가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판교 순복음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 이순선의 가정이 캄보디아를 선교사로 딱 떠나기로 결단했다는 그 마음이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때가 너무나 잘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5년 전에 보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청 예배 드릴 때 창립 예배 드릴 때 그때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와서 설교했던 분이 누구냐면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인 안교성 목사님입니다. 이 안교성 목사님은 제가 캠브리지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에 같이 캠브리지에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안교성 목사님은 몽고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몽고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몽고 성경을. 굉장히 수제 중에 수제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 판교 순복음교회 창립교회 창립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판교 순복음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 말씀을 주셨습니다. 5년 전에 그때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판교 순복음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 리더가 누구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는 누구냐면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면서 교회를 다스리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의 역할, 이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나바하고 사울이었습니다. 또 교사가 있다. 교사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대개 보면 이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사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5명의 리더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입니다. 특별히 바나바하고 사울은 이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였고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은 교사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한 민족이 아닙니다. 다양한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어요. 이 첫 번째 이름 나오는 바나바. 이 바나바는 누구냐면 레위족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원래 이분의 고향은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입니다. 구브로 출신의 레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잘 세워주고 잘 격려하는지,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니까 이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가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줬어요. 이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하도 성도님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니까 바나바라는 별명을 줬어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별명이 바나바의 이름이 되었어요. 이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누구를 세워준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이 사울,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옷을 맡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것을 안 믿어줘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12사도나 이것도 아무도 안 믿어줘요. 왜냐하면 거짓말 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을까봐. 그때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를 공적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바나바는 이 사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요. 그리고 고향 다소에 가서 조용히 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잘 안 나오는데 조용히 몇 년을 살아요. 우리가 이제 사울은 이제 바울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근데 고향에 가서 조용히 삽니다. 조용히 사는데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니까 교회가 너무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고향 다소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은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해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잘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담임 목사를 하면서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바나바가 더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없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바나바는요,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레이족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오잖아요. 시몬. 이 니게르의 뜻은 뭐냐면 흑인입니다. 흑인. 그래서 이 니게르 시므온은요, 흑인이었는데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잖아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구레네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해 있는 그리스 도시입니다. 그리스 도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이 마나엔은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다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을 갈랐습니다. 여러 개로 갈라서 그 지역마다 따로 왕을 세웠어요. 그게 분봉왕입니다. 근데 이 마나엘은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젖동생이 뭐예요? 친동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 헤롯 왕가는요, 어떤 왕가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왕가였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예수님 죽이는 당시에도 헤롯이 또 예수님 죽였잖아요. 또 세도연대를 보면 그 헤롯 왕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어요. 근데 그 헤롯 왕가의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부의 고위층 관리였어요. 그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또 사울이 있죠. 사울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흔히 기도할 때 그런 얘기하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그거 아니에요. 원래 사울의 이름은요,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바울은요, 로마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출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름이 사울과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또 이방지역에서 활동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기에 보면 계속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저도 애들 이름 지을 때 김요셉, 선호, 김예조 한나로 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은 이제 영어 이름, 그리고 성경 이름, 해외 나가서는 요셉의 이름을 써라. 선호는 우리 이름이 호자 돌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선호라고 써라. 이렇게 해서 요셉 선호라고 썼는데
지가 요셉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해가지고 계속 요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주도 예주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예주라고 쓰고 해외 나가면 한나, 하나.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제일 많은 여자애들 이름이 뭐냐면 한나라는 이름입니다. 한나라는 이름. 영어 이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을 쓰라고 원래 아이들 이름을 네 자로 져줬어요. 바로 사울도 그런 거예요. 사울 바울입니다. 이름이. 사울 바울.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쓰도록 이 사울 바울이 이름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누굽니까? 유대인 율법학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국제적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한 거예요. 왜 그래? 누구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굉장히 묘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미이지만 이방인들은 지옥의 뗄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요,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는요, 남자와 여자 안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 되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하나 되고,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 되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된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죠. 다문화 시대입니다. 다문화 가정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 다른 데 보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처음에 시작되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었으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으며, 다양한 문화 가운데서, 다양한 계층 가운데서, 다양한 배경 가운데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됐으면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멋있는 사람들, 그런 칭찬을 받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세상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왜 받습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니까 그걸 사람들은 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하고 성령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이 뭡니까? 금식기도 하는 거죠. 왜 금식기도 합니까? 앞에 말씀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금식 왜 해요? 기도 제목 있으면 금식하죠. 어떤 문제 있으면 금식기도 하죠. 예배 왜 드려요? 은혜 받으려고 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를 섬겨.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금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금식하면서 뭐 했겠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금식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예배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금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건강 주십시오. 내 집안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요, 일단이라면 일단, 믿음의 일단, 믿음의 촉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왜 예배하고, 우리가 왜 금식해야 되느냐?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내가 문제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금식해야죠. 근데 이것은 나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올라가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도도 하는 것이죠. 이것만 합니까?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합니다. 왜?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복받기 위해서. 이건 믿음의 일단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을 섬겨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들의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순종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교회에 명령한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등하죠. 주님 요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것들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로 알고,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알고, 저것들은 한번 그냥 내가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냥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막 그러잖아요. 주님 일이 바쁩니다. 일이 바빠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성령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더 헌신하지, 좀 더 봉사하지. 오늘 바빠갈 내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건 광신자들이 하는 거지.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기도해라, 더 예배하라. 그게 성령의 말씀이죠. 우리 성사님 가정 말씀 한 달 전에 말씀하셨대잖아요. 직장 잘 다니고, 애들 키우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선교사로 떠나라. 그게 누구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내가 하기로 원한다. 그게 명령할 게 있어.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항상 힘든 일이 있어요. 항상 실패할 때 있어요. 항상 고난 있을 때 있어요. 근데 이것만 붙들고 막 살면 평생 그게 그 생활.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YMCA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또 일제 침략 시대의 고종 황제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원래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이민 가서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자기는 인도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인도로 갈 거야. 근데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대.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친구,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대. 조선에 주의 말씀을 전할 선교사가 필요하대. 근데 선교사를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네가 그렇게 조선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네가 가면 되잖아. 네가 조선으로 가면 되잖아. 네가 조선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로 됩니다. 그래, 내가 조선에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온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명문사학을 세우고 YMCA를 세우고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정말 우리나라 근대 개화기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판교순복음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왜 금식하고 왜 기도했을까요? 자기들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선교를 행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들을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도 해야 되느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고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바울을 1차, 2차, 3차 선교회에게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럼 지금 유럽이 어떤 나라인데 기독교 국가들이 됐잖아요. 기독교가. 이 작은 안디옥 교회의 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유럽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서 복음이 전해져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주님의 명령은 유효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의 삶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 복음화도 안 됐는데 무슨 해외 선교사 파송이야. 여러분 아직도 미국은 복음화가 안 됐어. 아직도 영국은 복음화가 안 됐어. 아직도 호주는 복음화가 안 됐어. 아직도 캐나다는 복음화가 안 됐습니다. 백성 100% 예수님 안 믿어요. 복음화 될 때까지 기다려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왔겠어요? 선교사에 들어왔겠어요? 아닙니다. 선교는요 불똥과도 같습니다. 여기저기 불똥이 팍 터지면 그 불똥이 산불을 일으키듯이 복음은요 팍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복음화가 되지 않았어도 100년 전 2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이 복음은요 불똥처럼 팍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우식 선교사님, 이수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명령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판교순복음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정우식 이순 선사님 가정 캄보디아로 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물질적으로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이 후원하고 더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